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다 같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말하면서 더불어서 과로사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에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 정도가 한 해 과로로 사망을 할까요? 통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로로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기계도 계속해서 움직이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 몸이 어때요?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쉼을 필요로 하고 안식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게만 살아간다. 바쁘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쉼과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될까요? 어디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역시 우리는 거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온 답이 나와요.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곳 주님 안에서도 맞는데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안식은 히브리 개념 안에서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룻기 말씀을 보세요. 룻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구한다. 안식할 곳, 이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룻 네가 좋은 가정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할 곳, 가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쉼이 있는 자리, 안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들을 보세요.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끝나고 집에 남편이 들어와요.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에서 뭐 할 일이 있다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해요. 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가정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요. 부모는 잔소리라고 하지 않아요. 조언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그 잔소리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가정이 지옥 같아요. 가정이 지옥 같아요. 가정이 지옥 같으면 안 되죠. 가정은 천국 같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그 모형을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천국 돼야죠.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지옥 같고 가정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남편이 가정 밖을 나가서 배회하죠. 아내들이 배회하죠.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우리의 가정은 천국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쉼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쉼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이 살던 이 사사기 시대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흉년이었을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사사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 유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많은 지역, 그런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지역에도 흉년이 들 정도라고 하면 엄청난 흉년입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잠시 이 자리를 피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거기서 인생의 더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 땅으로 모압 지방에 갔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말씀을 보세요.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해. 5절 말씀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요. 자녀도 죽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잃어버려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쫄딱 망한 거야.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며느리가 있어야 돼. 며느리의 봉양이 있어야 돼요. 며느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각기 갈 길을 가라. 8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불쌍한 사람이 첫 번째가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 두 번째가 고아라고 그랬다고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고 며느리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가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많은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에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제 가정의 비극이 이기심 때문이라는. 남편은 남편만 알아요. 아내는 아내만 알고 자녀들은 자기만 알아요. 서로가 다 자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해. 그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사한다고 찾아와요. 찾아오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걸 물어봐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행복하려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않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고 또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해. 저마다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럼 불행한 가정 되는 거예요. 내가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난 다 얻기만을 원해.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고, 섬김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고, 내가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거죠.
그런데 주는 게 아니라 얻기를 원해, 얻기를 원해. 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기주의 마음이에요. 이기주의 마음.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 예화예요. 예화. 그냥 재미있는 예화예요. 먼저 이분이 지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때마침 지옥에 갔더니 식사 시간이었어요. 야, 지옥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가만히 봤더니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웬 젓가락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젓가락이 긴 젓가락이야. 너무 길어서 이 젓가락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천국을 가봤어. 천국도 갔더니 때마침 밥 먹는 시간이야. 천국에서는 어떻게 밥을 먹나 가만히 봤는데 천국도 긴 젓가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밥 먹는 시간이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야. 게임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밥을 먹을 때 긴 젓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떠먹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게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레크리에이션한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지옥이 왜 지옥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재미있는 예화인데 이 예화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정이 서로를 섬겨줘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줘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줘요.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 되는 가정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함이 없어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 되는 거죠. 일전에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1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예요. 부동의 1위 교회 다니는 권사님.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1위예요. 1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게 많아.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며느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한 번은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일가 친척한테 우리가 이바지 음식으로 해드려야 될 게 많으니까 1,5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들어온 며느리가 너무 상처받고 시험되고 교회 출석을 중단하게 됐어요. 이기주의 마음 있잖아요. 이기주의 마음. 배려함이 없는 거죠. 어떤 가정은 남편의 이기주의 마음 때문에 아내가 병들고 자녀들이 병들어요. 내가 나가서 죽도록 뼈 빠지게 나가서 돈 벌어오니까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면 가족들이 병들죠.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조그마한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남편이 병드는 거죠. 배려함이 없는 거잖아요. 일전에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무척 가난하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근데 이 절약 정신이 도를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약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남편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다 일을 보고 저녁에 한 번 물을 내린대. 위생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 번만 내려? 물값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샤워를 안 해. 아까워서 샤워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화장지를 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 물어봤어. 아니 그러면 화장지를 어떻게 그러면은 사지도 않는데 어떻게 얻으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은 가게 가고 음식점 가면 그 안에 화장실 있지 않냐고. 화장실에서 거기서 화장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절도예요. 절도잖아요. 아니 화장실 한번 쓸게요. 들어가서 거기서 화장지 갖고 나오면 그게 절도지. 그렇잖아요. 그런 아내의 모습 때문에 남편이 병들고 자녀들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도 상처받아요. 애들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애들은 그런 얘기 하죠.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면 부모는 상처 안 받아요? 우리 다 부모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모는 상처 안 받냐고요? 부모도 상처받아요. 애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부모도 상처받는다고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마음, 그 이기주의 마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죠. 이기주의 마음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죠. 배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쉼이 있는 가정, 안식이 있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주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라고는 우리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타작마당에서 누워서 잠잘 때 거기 옆에 몰래 가서 이불 덮고 함께 누워서 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이제 잠시 정신이 헷가닥하셨나? 뭐 이상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웬 외간 남자 몇 가가지고 이불 덮고 누워라. 어머니!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말씀해도 보세요. 룻기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던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르리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도 하래. 목욕도 싹 하고 기름도 싹 바르고 향수 탁 뿌리고 의복도 잘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3절. 그가 누웠을 때에 눕는 곳을 보고 그의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에 함께 누워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이게 사실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한 가지예요. 상대방의 남자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하인들이 희롱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저 보아스가 내 며느리에게 혹시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 안 가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네가 한번 가봐라.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은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순종할 줄 아는 모습, 그 밑바탕에는 어머니를 향한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 걸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아니 왜 그 사기꾼의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믿었죠.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어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당신 말은 믿지.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신뢰해주는 그 가정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마.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 말할 때마다 진짜야? 우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는 똑바로 보고 말해.
내는 똑바로 보고 말해. 진짜야? 신뢰하기 아니고 신뢰가 없어. 안식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려면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신뢰가 있으려면 내 자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내 자신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신뢰가 쌓여져요. 미국의 가정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혼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이혼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보자. 잘 살펴봤더니 이혼하지 않는 건강한 가정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는 공통된 특징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투명하더라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자신을 투명하게 공개해. 남편이 어디를 가요? 남편이 어디를 가면 언제 어디를 왜 가는지 투명하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어디를 갔다 와야 돼. 분명하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투명하잖아요. 내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오려고 그래. 어디 가는데 알 것 없어.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왜 공개를 못해? 공개하지 않는 거야. 투명하게 공개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보라고. 본들 감출 것도 없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다 보여줄 줄 아는 거.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 그 문제 있는 거지. 남편이 그 책상 서랍을 잠궜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런 문제 있는 거죠. 열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거죠. 공개하는 거. 부부 사이도 보세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해드리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때 그럼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남편이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용돈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용돈도 해드리는데 이야기를 해요. 절대 비밀이에요.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이 어딨어. 다 나중에 알려지게 되지. 그리고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용돈을 두둑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범아, 지난번에 준 용돈 잘 썼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 눈이 뚱하게 커진 거야. 이 무슨 얘기지? 아니 분명히 내 남편이 이야기할 때마다 돈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용돈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내가 서운하지 않아?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서운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속으로 이럴 것 같아요. 나한테 말하면 누가 주지 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아니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주지 마. 그렇게 얘기했을까? 나한테 얘기해도 됐을 텐데. 그럼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할 때 신뢰가 쌓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투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다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신뢰가 쌓여져야 돼요. 신뢰하는 가정 속에 쉼이 있고 신뢰하는 가정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뢰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보다 어려운 건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보다 어려운 건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이상해. 이상하다 보니까 웬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룻이야.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보아스도 룻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먼저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당신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룻기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무엇을 해? 책임을 져.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요?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가장은, 한 가정의 가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경제적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경제적 책임을 져줘야죠. 사랑한다는 말, 그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보다 어려운 건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렵죠.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거야. 견디는 거예요. 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가장이잖아.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어려워도 견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다가 힘들면 때려쳐요. 그만둬 버려요. 그럼 가정을 책임져줘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병이 들고 자녀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이지만 시대적 배경을 대상으로 했던 영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 국제시장이라는 이 영화는 60년대, 70년대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가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서독으로 가서 광부를 했죠. 그래서 돈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월남 파병 갔던 사람들이 돈을 벌여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줬죠. 가족들을 책임져 줬다고요. 일전에 오래전입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붐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도 중동에 갔던 분들이 있었죠.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혹시 가셨던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안 계시네요. 저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경기가 일어날 때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가족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장은 가족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책임을 다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님을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잘 살아왔다면 반대로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책임져 줘야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부모를 잘 돌보지 않더라고요. 부모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노후 대책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 노년 빈곤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노년 빈곤층입니다. 일전에 한 번은 그런 TV에 나온 내용을 봤어요. 너무 어렵게 사시는 이제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앞을 지나다가 음식점 앞에 조기 2마리를 이렇게 놔뒀었는데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살기 어려우니까. 프로판가에서 LPG 통이 없어진 거예요. CCTV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 그래서 나중에 신고해서 잡았어요. 그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훔쳐가서 파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몇만 원 되지도 않거든요. 노년 빈곤층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노년 빈곤층 1위인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노년 빈곤층이 가장 많은 나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어느 나라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어딘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노년 빈곤층이 43%입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이 노년 빈곤층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우울증 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노년 우울증이 있어요. 그 다음 자료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자료. 노인의 사회 심리적 불안 상태를 조사했어요. 보니까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10%래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우울하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자녀 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난다. 그런 말을 하죠.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난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정이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쉼과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책임의식을 갖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가정이 쉼과 안식이 있는 천국의 가정 되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런 천국의 모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